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 얼마나 독실했던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에도 이 기도하는 생활이나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겁니다.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주님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데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가정 형편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뭐 신학교 한 달 다니고 끝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수년을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자식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이웃에 돈을 빌려와 가지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살다가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사가 되기도 전에 갑자기 불의의 일로 인하여 이 아버지는 죽고 맙니다. 이 가장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가정에는 이 아내와 또 두 자식이 남았는데, 아직 이 자식들은 완전한 성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컸습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는 훌쩍 죽어버리고 가족들에게 외로움만 남겼는데, 그 외로움만 남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빚까지 남겨놓고 아버지는 죽어버렸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가정은 이제 엉망이 된 거지요. 가장은 죽었지요. 그 여인이 큰 빚을 떠안고 두 자식을 데리고 그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가운데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돈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빚을 받아내기 위해가 빌려준 사람은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자기 돈만 받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와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두 아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가 이제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친정에 또 아는 사람, 친구에게 다 도움을 요청하고 얻었을 것, 빌렸을 것 다 해버렸고 이제는 사면초가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길이 안 보이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은 남편이 다니던 신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그 과부가 그 신학교 교장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니 4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참 믿음은 좋고 착했지만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빚을 안고 살다가 죽었는데 돈 빌려준 사람들은 이제 과부에게 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비참한 일이잖아요.
아니 주의 종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숨기고 순종하고 갔던, 희생과 헌신을 생명같이 여기고 갔던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어버린 뒤에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와 자식들이 종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닌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차라리 선지자의 제자로 살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일이라도 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을 건데, 주의 일을 한다고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또 죽은 이후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바로 과연 예수 믿는 자의 삶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사람의 결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큰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식들은 절대로 길에서 얻어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죽어버린 제자의 아내 과부지요. 과부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 집에 아무것도 없고 빚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과부에게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난한데 자식들이 종으로까지 팔려갈 처지가 된 집에 가진 것이 그렇게 돈 될 것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희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2절에 보면 계집종에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행히 집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과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뭐하다고요? 없나이다. 모든 것을 없는 것에 기준을 맞추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던 것은 없는 거 묻는 거 아니거든요. 그 과부의 집안에 제대로 된 것 별로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묻느냐면,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꼭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없나이다를 강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미 없는 거죠. 없는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그 가진 것 말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이제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의 관점은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건강, 없는 돈, 없는 어떤 인맥, 없는 직장, 그렇게 없는 것 때문에 망가지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십시다.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걸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갖고 달려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빵집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대형 버스를 갖다가 수없이 대어놓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건물들을 크게 2개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대전 중심가에서 이렇게 빵집을 운영하는데, 그 빵집에 가면 딱 첫 번째 이 고객들이 보는 이 문구가 있어요. 밀가루 한 부대의 기적이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수백억 원의 기업이 되어버린, 직원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빵집을 운영하지만, 수십 년 전에 그 빵집의 주인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밀가루 한 푸대를 들고 시작한 그 가게가 지금은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찾아가야 갈 곳 중에 한 곳인 명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하면,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겠으면 밀가루 한 푸대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밀가루 한 푸대의 희망을 걸고 시작한 것이 큰 재벌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엘리사 선지자의 관점, 네가 뭘 갖고 있느냐, 없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봐라. 있는 것을 통하여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는 걸 갖고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하면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는 찬양을 너무너무 못하는 것 여러분 알지요? 그럼 내가 목회자 자질이 없느냐, 나 목회 못하느냐? 아닌 거예요. 잘 못 부르면 못 부르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거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을 잘 못 부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지난 토요일 날은 버스를 몰아야겠다, 우리 교회 대형버스가 있는데 대형버스를 몰아야겠다 이래가 대형버스 시험을 쳤는데 국가고시 만점 받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찬데요, 만점 받고 탁 차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비행기 조종사 된 것 같은 교만이더라고. 1시간 지나고 나니 또 똑같아져요. 며칠 이후에 수요일 날 면허증 받는데 제가 이걸 끌고 안양시를 한 바퀴 돌 겁니다. 자,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앉아있지 말고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간 딱 투자했거든요. 일주일간 학원 가서 배우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평생 저는 이제 대형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 주위에 친구들이 뭐라고 그거 따느냐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형 차는 많이 타고 다니지만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얼마 전에 그 영상에 잡혔잖아. 버스 기사가 가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 푹 쓰러졌는데 승객 중에 한 명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제끼고 자기가 멀었잖아요. 물론 그분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없는 것보다 가진 건 낫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해서 있는 것을 더 늘리기 위해 수고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닐 겁니다.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2017년을 한번 멋지게 출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아주 장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16살 정도 된 다윗이 골리앗하고 엘라 골짜기에서 맞짱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있는, 호위병을 가지고 있는,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투구를 쓰고 있는 골리앗과 그저 들판에서 짝대기 하나 잡고 돌멩이 5개 주머니 넣고 그게 전부인 어린 다윗과의 싸움은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볼 때 백전백승이라고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예측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쳐다봅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창을 들었습니다. 칼을 가졌습니다. 투구까지 섰고 옆에는 호위병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갑옷 입었구나. 이 어린 나하고 맞짱 들고 나오면 쪽팔리게 갑옷 입었나? 벗어라. 감정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큰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거 한 방에 날아가겠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라고는 돌멩이 5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 골리앗이 가진 칼, 창, 방패, 투구, 갑옷을 보고 다윗이 나는 저런 것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수 없노라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그 싸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돌멩이 5개지만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돌멩이 5개의 마음과 믿음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강한 것, 얼마나 돈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진냐가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골리앗은 칼을 가지고 창을 갖고 갑옷을 입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자는 골리앗의 이 부하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멩이 5개밖에 없지만 초라합니다. 어디서든 간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깔려있고 널려있는 게 돌멩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뭘 가진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진냐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가진냐도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면 나의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이 과부의 남편,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1절에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였던 이 과부의 남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은 죽어버리고 외로움과 빚더미 속에서 이 아들 둘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 절박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신학교 운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제자의 죽어버린 과부, 남편이 죽어버린 이 과부에게 선심쓸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 남편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이제 어떤 도움이 있을까,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돈 문제이든 직장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또 자식이나 가족의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거 해결받기 위해 엎드리시고, 많이 가진 자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가진 것이 다 나중에는 더 오히려 인생의 미끄럼이 되거나 이 미끄러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는
영적인 가문입니다. 가장이었던 남편이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가문인데 이 영적인 가문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돈을 가진 자들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실 겁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찾아간 거지. 자,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가 죽은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당신만을 진심으로 섬기다가 죽어버린 이 신앙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약하고 힘이 없어 빛을 내어 먹고 사는 가정이 되고 건강이 없어 일찍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졌을 때, 잘한다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식들과 가문에 반드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과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너희 방 안에 들어가 문 닫아라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가지고 있는 것 말입니다. 없는 것 말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그 한 그릇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뭐 하라고요? 부어라.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릇을 누구에게 빌려오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빌려오라고. 이웃에게. 보십시오. 이 복을요, 이 집안으로 몰아넣기 위해 가지고는 원래 이웃에 있는 그릇은 이웃에 있는 사람이 담아 쓰는 것입니다. 그릇이란 것은 뭡니까? 뭔가를 담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들에게 가서 다 빌려오라면 담겨 있는 거는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는 거죠. 그 이웃들도 다 가난한 거예요. 아니, 이웃들도 그릇은 있지만 뭘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담을 만큼 된다면 큰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이웃들에게 다 돌아봐라. 빈 그릇이 엄청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없다고 또 너무 건강도 안 좋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환자 수두룩합니다. 네? 그리고 은행에 가서 한번 보세요. 돈 빌리러 오는 사람 줄 서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엘리사가 저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나?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오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지만 참고 가는 거고 인내하게 가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릇 빌려달라니까 빌려주는 거지요.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리는데 여러분, 모든 이웃,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말씀 3절을 보세요. 어떤 이웃요? 따라합니다. 모든 이웃. 모든 이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에 가서 기름 빌려오라. 그러면 기름이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담기 위하여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면 아이고 기름 조금만 해도 돈이 비싼데 뭐 몇 개나 담겠나 하고 그냥 한두 집에 가서 그릇 갖다 놓고 이것만 돼도 좋겠습니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라요. 큰 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빌리라고요? 모든 이웃에 빌리고 또 어떻게 빌리라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이웃에 빌리니까 많이 빌리겠어요? 적게 빌리겠어요? 많이 빌리. 그 다음에 그릇을 어떻게 빌리라고? 조금 빌리지 말고, 뒤쪽에 보세요.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은 어떻게 빌리라고요?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오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이 과부와 두 아들이 막 이웃들에게 쫓아나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런데 이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 얼굴빛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얼굴이었겠어요? 얼굴이 피어 있었겠어요? 저는 그걸 상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1시간 전에만 해도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만 해도 자식이 노예로 끌려가게 된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그릇을 빌리러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딱 보면서 이제 미쳤구나. 빈 그릇을 빌리러 왔는데 막 이 여자가 제가 늘 하는 게 가슴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디가 달라진다고? 엉덩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쫓아가면서 와가 막 그릇을 좀 빌려주세요. 아니 자식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는데 이 여자가 미쳤나? 아이들도요. 아줌마 그릇 좀 빌려주세요. 얘네들이 종으로 끌려가는데 그릇은 뭐 하려고 하나? 근데 벌써요 답이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니까. 그릇을 빌려와서 부으면 뭐가 된다고요? 기름이 가득 찰 것이라고 엘리사가 답을 줬거든요. 가서 막 웃으면서 이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근데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 종으로 끌려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말씀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이건 남의 거야. 이건 내게 이런 일 안 일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얼굴에 참 기쁨이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부어라.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뭡니까? 바로 죽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살았던 그 방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았던 그 가난한 선지생도 이 주의 종의 가정을 기억하고 내가 그 집안에서 기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당에 그릇을 피워놓고 동네 사람 다 보는 데에서 기름이 솟아나는 폭포 같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밥을 먹고 너희들이 잠을 자고 너희들이 생활했던 그 방 안에서 기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죽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갔지만 하나님은 늘 그 선지자의 아내와 자식들을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면 바로 아버지의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를 그 두 자식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지막에 종으로 팔려갈 만큼의 막바지 낭떠러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절망 앞에 세우시고 그 너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두 자식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큰 영적인 교훈을 남긴 부모가 있겠습니까? 두 아들이
그릇을 방에 빌려놓고 방문을 닫고 갖고 있던 조그마한 기름의 그릇을 갖고 큰 빈 그릇에다가 부을 때 기름이 막 솟아내립니다. 과부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두 아들이 감탄을 금치 못해 모든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이 두 아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가신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구나. 어린 자식들에게 이 영적인 이 엄청난 재산을 남기는 겁니다. 비록 선지자의 제자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빚만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초라하고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부모요, 또 그 가문을 영적으로 세운,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요, 그 기름으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빚만 갚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 너희들이 먹고 살고 부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사야 말씀 하나를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6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영적인 의로움을 나타내고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는 인생이 되어라. 바로 엘리사 제자였던 이 선지생도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나는 인생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사 그의 자식들과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부어주어서 바로 이 선지생도의 가문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축복을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